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설명절 연휴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설날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들은 떡국도 생각나고 세뱃돈도 생각날 것입니다. 어른들은 고향도 생각나고 부모님도 생각날 것입니다. 종합하면 설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없다면 설날이 그렇게 쓸쓸할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유명한 상담가에게 부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요청한 분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요.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아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1,000만 원이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1,000만 원이면. 그런데 아내는 집에서 밥도 안 합니다. 3남매 자녀가 있는데 집에서 밥을 해 먹이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밀키트, do you know 밀키트? 그런 게 있대. 뭐 사다가 봉지 쫙 찢어서 냄비에 데펴서 먹이기만 하면 된대. 첫날 맨날 아이들에게 그런 것만 먹인대요. 또 아내가 부지런해서 집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한대. 그 집을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장에, 완전히 쓰레기장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아이들 밥도 집에서 좀 해 먹이면 어떻겠냐 하니까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이 집에 밥하고 청소하러 온 파출부인 줄 아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내가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워요.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러면 아내는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물었어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1,000만 원씩 어디다 갖다 썼는지는 몰라.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요, 일주일에 4일, 5일을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교회 가면 기뻐요. 내가 그 말 듣는데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정말 신앙생활 지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4, 5일을 교회 가서 살면서 자녀들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는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인가? 이단이 하는 짓이요. 이단.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 그와 같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대부분 그때부터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부모 자식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남편 필요 없어, 자식 다 소용없어, 부모 원수야, 집 무의미해, 오로지 신천지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그런 데 가서 산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은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보배다, 보배다. 물론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건 신앙 생활 근본이 틀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꼭 기억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단에, 특히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요, 자식이 부모를 원수같이 여겨요. 부모가 자식을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이건 이단이 하는 짓이요, 이단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해.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사랑해.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같은 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가운데 자리가 있는 분들은 안으로 조금 이렇게 좁혀주시면 뒤에 오신 분들이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중요한 게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몰라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한대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혹시 방송실에 화면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자, 3절까지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세상 사는 게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 이제 모든 게 달라야 돼요. 세상 사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돈 쓰는 게 다르고, 인생 사는 목표가 달라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야, 기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만 좋아하고 형제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 사랑할 줄 모르고 가족 사랑할 줄 모르고 성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건 절름발이 반쪽 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전해야 되고 나누어야 진짜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은 좋아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이 많은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뜻이요. 거짓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칼 들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뭐래요? 살인이래.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교인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명심하세요. 전에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담대히 못 전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교인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한다면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도 미워할 거예요? 그래도 미워할 거예요? 그래도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교인들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자녀들 똑똑히 들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우리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 나왔으면 아멘. 아멘 이게 뭐? 다 아멘이라 어디 갔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만 아멘.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멘이 천정이 들썩거려. 교회학교 학생들만 아멘. 이제 조금 마음에 들어.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내가 자녀들아 하면 여러분이 아멘 그래야 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더니 어떤 교회학교 학생이 장난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장난을 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절대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설날 가족이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 공경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죠.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 살아 생전에 하는 게 부모님 공경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꾸벅거리고 절하면서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불효자일수록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열심히 지내려고, 설날이니까 제사 지내야지. 제사 지낸다고 부모님이 아들아 딸아 고맙다 하지 않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사는 중국의 공자로부터 시작됐어요. 공자가 젊은 시절 객지를 떠돌아다니면서 학문을 전파한다고, 사상을 전파한다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했어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습니다. 모처럼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뵈려고 오니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셔. 공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내가 참 부모님께 불효했구나. 부모님 생전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따뜻한 밥도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공자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제사상 차려놓고 따뜻한 밥 올려놓고 굽신거리고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공자를 따르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기 좋으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제사의 유래예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효도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하는 게 효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상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제사 지내면 효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못된 불효자예요. 못된 불효자. 여기 자녀들 잘 들어요. 특히 어머니 눈에 눈물 빼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눈에 눈물 빼게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성경에 보면 어머니에게 효도하다가 복받은 이방 여인이 나와요. 그게 누군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럼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다가 성경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고르반죄라는 죄가 있어요. 고르반죄는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게 고르반죄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 드릴 게 없고 부모님 따뜻한 밥 한 그릇 사드릴 게 없다. 그게 고르반죄예요. 하나님 핑계 삼아 부모님께 불효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설날인데 혹시 사정이 있어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10글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10글자를 4글자 사자성어로 만들면 벌써 잊어버렸지. 따라하세요. 계좌이체, 은행송금. 왜 안 따라하세요 이놈들이? 따라하세요. 계좌이체, 은행송금. 멀리 계셔서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면 적은 돈이라도 내 형편껏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정이 있어 찾아뵙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적지만 제 마음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거 왜 못해? 왜 못해?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용어를 정의하는 너무 감동되는, 자, 엄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엄마란, 잘 들어요 교회 학교 학생들, 따라하세요. 엄청 무서운데. 왜 안 따라하세요 이놈들아?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그게 엄마래. 맞아요 틀려요? 아유, 엄마가 화나면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그게 엄마래요. 아빠는 무슨 뜻이게요? 아빠는 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 달려오는 사람, 그게 아빠래. 어머니, 아니 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는 아주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그게 아버지래. 맞아요 틀려요? 맞아. 아들은 무슨 뜻이게요? 아들이란 뜻은 아빠의 힘든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그게 아들이래. 따라합시다. 아빠의 힘든 소리를 들어주자, 그게 아들이요. 아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따뜻한 밥도 해드리고 때마다 옷도 사드리고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다 효도야. 여보, 아버님 집에 뭐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건 잘 알아.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지들은 뜨신 방에 살면서 부모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지도 모른다면 안 돼. 그런데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한번 안 다녔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여러분 부모님 천국 가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게 두 번째,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지나가는 사람 대접했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천사였던 성경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지나가. 아브라함 보니까 그분이 범상치 않아. 아이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죠. 그래서 억지로 자기 집에 모셔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드리고 해드렸더니 나중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구더라? 천사요, 천사.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도 마찬가지.
로또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왔는데 이분이 범상치 않은데, 나중에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다? 천사였다. 천사.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대접하다가 큰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저 보잘것없는 사람, 그게 천사일지 몰라요. 천사일지 몰라. 아주 오래전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시골 어느 마을에 조그만, 우리로 말하면 여인숙을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젊은 청년이 그 허름한 여인숙 주인이에요. 어느 주말 토요일 밤늦게 벌써 자정 12시쯤 되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연세가 많은 노 부부가 여인숙에 들어왔어요. 여보시오 주인장, 우리가 예약은 못했는데 혹시 하루 묵을 방이 있어? 했더니 그날 주말이요. 여인숙이 꽉 찼어요. 그 젊은 여인숙 주인이 아이고 어르신, 밤이 너무 깊었고요, 오늘 주말이라 주무실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게 하고 제가 다른 여인숙에 한번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그 근처에 다른 여인숙 다 전화하니까 방이 하나도 없대. 그 늦은 밤에 비는 내리지 노 부부를 내보낼 수 없어서 그 젊은 총각 주인이 어르신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어르신, 오늘은 방 구하기 힘듭니다. 벌써 새벽 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는 허름한 방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거기서라도 하룻밤 주무시고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부부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났어요. 노부부가 떠났습니다. 2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 젊은 여인숙 청년 주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등기 우편이 하나가 왔어요. 남 모르는 사람이 뉴욕에서 보낸 건데 열어보니 거기 뉴욕 왕복 비행기 티켓과 장문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나는 2년 전에 사장님의 호의로 하룻밤 묵었다간 암흑의 노신사 부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욕에 한번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 주인이 모셨던 그 노 부부가 뉴욕에 지금도 있는 아스트리아 호텔 최고 경영주야. 이 경영주가 나이가 많아 그 청년의 호의에 감동을 하고 뉴욕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뉴욕 세계적인 아스트리아 호텔 총 지배인으로 임명을 했어요. 몇 년 세월이 지나 이 최고 경영주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총각을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사위로 삼았어요. 그 청년이 바로 조지 볼트라고 하는 나중에 아스트리아 호텔 최고 경영주가 됩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시골 마을의 작은 여인숙 주인이었는데 그날 밤에 늦은 밤 찾아온 노 부부를 따뜻하게 대접했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다가 복받은 이야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나라에 오래전 이런 일도 있었어요. 27살 먹은 여전도사님이 강원도 원주에 부흥회를 갔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묵고 있는 여인 속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15분 걸린대. 이튿날 새벽 기도 시간에 여전도사님이 컴컴한 밤에 성경을 끼고 새벽 기도 가는데 겁이 나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찬송을 막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렇게 막 찬송하면서 새벽 공기가 아르며 새벽 기도 가는데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어떤 여자가 불러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한 허름한 꼭 거지 행색을 한 여자가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래요. 좀 차비 좀 보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전도사님 마음속에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새벽부터 돈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빴어. 그때 마침 이게 웬일이야? 성경 구절이 떠올라.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성경 구절이 또 왜 떠올르는 게?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었대. 퉁명스럽게 얼마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때 원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비가 470원이었대. 옛날에는 100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 부산까지 버스비가 470원인데 그 여자가 넉살 좋게 그러는 거예요. 1,000원만 주세요. 버스비 2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니 이 여자 날강도 아닌가? 버스비는 470원이면 되는데 1,000원을 달라니. 그래서 기분 나쁘게 100원짜리 지폐 10개를 꺼내서 1,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쏴붙였대요. 내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전도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또 부르더래. 여보세요. 저기요. 죄송하지만 300원만 더 주세요. 그 전도사님이 아니 이 여자가 양심이 있지. 470원이면 부산 가는데 1,000원을 주었거늘 300원을 더 달라니.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게 쏴붙였대요. 뭐라고? 이봐요. 내가 등신이라서 주는 줄 알아요? 부산까지 470원이면 가는데 1,000원을 주었는데 300원을 더 달라고요? 당신 양심에 털 난 거 아니요? 준 1,000원이라도 뺏기 전에 빨리 가요. 야단을 쳤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이 둥그렇게 쳐다보더래.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너 그게 무슨 태도냐? 달라면 주면 되지 왜 악을 쓰느냐? 내 핸드백에 돈이 있지 않냐? 주님이 다 알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얼른 핸드백을 뒤져서 300원을 꺼내서 뒤돌아서면서 여기 있어요. 주니까 주려고 뒤돌아서니까 그 여자가 없어. 근데 주변에는 피할 데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근데 그 시간이 1초, 2초밖에 안 지났어. 얼른 돈 꺼내서 여기 있어요. 주니까 그 여자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없네요 뭐. 난 주려고 했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성령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눈이 감긴 자여 내가 내 앞에 보낸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누구였어요? 천사였어. 천사.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답합니다. 주님 천사라니요? 무슨 천사요? 거지 같던데.
내가 그 사람이 천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날개라도 달고 왔으면 모르지만 날개 없는 천사도 있다는 걸 그날 알았대요. 주님이 책망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부흥의 강사냐? 내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위선자야. 책망을 듣고 교회 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1,000원 하면서 주님, 이걸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랬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성경 띄울 수 있어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어젯밤에 따뜻한 데서 주무셨죠? 오늘 우리는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날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갇힌 자를 생각해야 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소외된 이웃은 없는가? 배고파하는 사람은 없는가? 집이 없는 우리 숙자 누님들, 노숙자는 없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배부른 사람은 배부르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은 항상 병든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요. 따뜻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추위에 벌벌 떠는 분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래서 강도가 두들겨 패고 옷을 벗기고 가진 거 다 빼앗아 가고 그 사람을 길가에 버려두고 갔다. 마침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가 맞은 상처에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고 가던 노새나 나귀 위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며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데나리온 둘은 옛날 노동자 이틀 품삯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번다면 20만 원을 주면서 주인장,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드리겠소. 이렇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중에 레위인 중에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주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 건져야 돼. 배고파하는 사람 밥 한 끼 줘야 되고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영국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 영국 변두리 시골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시골에 갔어요. 근데 시골 저수지에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침 그 시골 마을에 같은 나이 또래 소년 하나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거는요 목숨 걸어야 돼. 잘못하면 자기도 죽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 소년이 런던에서, 서울에서 온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니까 죽을 힘을 다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졌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런던에서 온 아이가 런던에 돌아가서, 아버지, 나 이번에 시골 가서 죽을 뻔했어요. 뭐? 네가? 독자가? 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 마을에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 한 아이가 목숨 걸고 들어와서 나를 살렸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구나. 그래, 뭐 은혜를 보답했냐? 그 어린 소년이 뭘 보답해? 안 되겠다. 아버지가 그 시골 마을에 갔어요. 네가 우리 아들 목숨을 구해줬냐? 아이고, 뭐 별거 아니에요. 네 소원이 뭐냐? 예,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그래? 너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내가 다 대주마. 우리 집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골 마을 아이가 공부하게 됐어요. 런던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누군가? 플레밍 박사예요. 플레밍 박사가 인류 역사에 유명한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발견했어요?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어요. 자기 아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했더니 그 소년이 자라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과학자가 된 거예요.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국 런던이 고향이고 시골에 가서 죽을 뻔한 그 소년이 역사가 흘러 3상에 4상에 5상에 영국 수상이 됐어. 그분이 윈스턴 처칠이야. 그때 소년이었을 때 물에 빠져 죽었더라면 영국 역사가,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처칠이 어느 날 중병에 걸렸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난 줄 아세요? 자기가 구해준 그 소년이 아버지가 은혜 보답해서 플레밍 박사가 되었는데 플레밍 박사가 발견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처칠이 살아났어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은혜 갚았더니 또 열매를 맺게 되고 은혜 갚았더니 또 내가 보상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설 명절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 혼자만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갇힌 자를 사랑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